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표를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목표를 살펴봤는데, 목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집 성전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지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옛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거듭나고 회심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온전히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붙들고 가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와 뗄 수 없는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쭉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죠. 2017년 제가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7월 첫 주부터 했더라고요.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그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봤는데, 물론 오늘 부분 이 본문도 다 살펴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함의 복음이다,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율법주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참 이 복음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렇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언제 기록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여기 보면 초기 저작설, 후기 저작설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저작설, 남부 저작설, 북부 갈라디아설, 남부 갈라디아설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기 저작설이고 남부 갈라디아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성경 우리 본문을 성경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오면서 세우는 교회인데, 이제 다른 거짓 교사가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제1차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든 교회,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이제 우상, 그 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또 피, 이 네 가지는 금지하고, 이런 거는 금지하고 나머지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하지 말라, 적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각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만약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것을 인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용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대체로 AD 46년에서 48년 그 사이 한 2년간으로 보고 있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49년 정도로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48년, 49년 요 사이에 어간에 기록된 그런 편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성경, 그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야고보스도 먼저 기록됐다, 나중 기록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먼저 기록됐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좀 단순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는 좀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 설이 있는데 이런 교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같이 크로스 체크해 보면 갈라디아서가 아마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이 책에서 이 할례를 받는 것과 이 그 복음의 자유함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시 다루면서 그 내용을 뭐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데도 나오지만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또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따로 맨 먼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위치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두면 좋겠습니다. 저작 연대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결론 부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펜을 직접 들었습니다. 보니까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 내 손으로 쓴다 또는 손수 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는 요 앞쪽에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쓸 때 대피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 16장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 3장 17절, 골로새서 4장 18절 여기도 보면 다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필로 안부하노니, 이제 그 전에는 대필을 했다가 이제 친필로 쓴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친필로 자기의 그 속마음을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큰 글자로 쓴다, 또 굵은 글씨로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글자 굵은 글씨에 관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 바울 사도가 눈에 이 안질이 생기고 그래서 시력이 약화되어서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썼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굵은 글씨로 큰 글씨로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자연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가 성경 전체에서 맨 먼저 써진 것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것과 함께 그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은 무슨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분은 조금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하니까 제가 읽을 때는 박해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박해를 면한다 이런 식으로 읽혀져요. 그렇게 읽혀지는데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데 영어 번역 라이브 보면 they do this the reason they do this is 요 to부터 to avoid being persecuted for the cross of Christ. avoid being persecuted.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그 이유가 for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꾸로죠. 십자가를 이용해서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있는 박해를 피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개정하고 NIV가 좀 반대의 뉘앙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버전을 한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제가 보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 번역에서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IV 성경 번역 쪽에 더 우리 그것이 자연스럽고 맞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함으로써 설교함으로써 곤란에 처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실제 로마 시대 사형 도구죠. 우리 다 아는 대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던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봤는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끝나는 장면에 그 반란에 가담했던 노예들이 전부 잡혀가지고 한 2,000명 정도 잡혀가지고 전부 십자가에 쫙 달려가지고 그렇게 사형당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정치범, 특별히 반역자에 대해서 이 십자가형. 근데 십자가형은 그 형벌 중에서 가장 심한 형벌이에요. 그냥 뭐 교수형도 있을 거고 목을 잘라버리는 참수형도 있을 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금방 죽지만 십자가형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며칠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참혹한 그런 형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그런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내세웠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내세웠습니까? 이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죽으심을 당하신 그 일 자체가 그냥 한 명의 반란자가 죽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나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요즘은 보면 십자가 귀고리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도 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보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런 끔찍스러운 십자가를 말하는 것도 싫고 생각에 떠올리는 것도 싫습니다. 그들은 그보다는 이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훨씬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시죠. 유대인이 되었다는 표시인데
지금 초대교회 당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이 당시는 이제 막 예수의 복음이 막 전파되고 교회들이 막 생겨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니까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분리되지 않고 그냥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이제 기독교에 대한 탄압 이것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후에 이제 그 네로 황제 이런 사람은 60년이니까 63년 이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일이고요. 점차 교회에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주로 이렇게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오직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성찬식하고 세례를 주는데 성찬식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내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살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살코기를 나눠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그런 그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해서 점차 여기 대해서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교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 그러고 유대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로마 그 빌라도 총독은 사형을 선고를 했고 실제로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너희들이 죽인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처음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사야 그 설을 이렇게 낭독하면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전하니까 이 유대교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이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로마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핍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 네로 황제 때 이렇게 로마를 불태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막 죽이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은 예외인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외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리스도인, 유대교 중에 한 일파라고 알려진 이 그리스도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점점 핍박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로마 당국이 뭐라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할례를 전거로 내세우고 이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우리가 유대인으로 이렇게 할례를 받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12절 우리 한번 12절 우리 방금 읽은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메시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할 뿐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한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의 그 개종 동기가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고난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더 나이스하고 더 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기로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지만 할례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자기들도 율법을 다 지킨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유대교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이 유대교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들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좋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는 자신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쪽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기반이 더 확대되고 강화된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가 봤듯이 회당에 남아있는 유대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덜 받게 되고 오히려 유대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지금 할례받게 했으니까 내가 유대교에 오히려 유익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정말 정작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좀 이게 별로 가치는 없지만 좀 우스운 재미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과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배웠대요.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를 처음 배우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나가서 이제 예배하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골프 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화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부목사 누구한테 시키고 그리고 내가 오늘 좀 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몰래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려고 간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보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해 바쳤어요. 하나님, 저 아무개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저거 기본인데 그 예배 안 드리고 저 골프 치러 갔어요. 저는 저 목사 저거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래? 보시더니 싹 빙긋 웃으시면서 그래 좋다. 그리고 혼내주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막 가서 이제 골프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홀입니다. 근데 딱 쳤더니 우와 쭉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300m를 나가요. 300m. 와 프로도 300m 안 나가죠. 300m를 나가더니 그냥 떼떼떼떼 굴러가지고 그다음 그린 위로 올라가더니 홀컵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걸 보고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니 주일날 예배 빼먹는 목사 좀 혼 좀 내주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저렇게 단번에 저기 홀인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고 봐 이게 진짜 혼내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저거 파4인데 파4를 단번에 넣어버려서 홀인원 했어. 저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근데 누구한테 자랑하겠어 저거. 목사가 주일날 예배 빼먹고 나가가지고 파4에서 홀인원 했다고 누구한테 자랑하겠어. 자랑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자랑할 사람은 없어. 제가 오늘 좀 속에 큰 골병이 될 거야. 이놈 한번 혼 좀 나봐.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제가 재밌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고 사십니까? 우리 자랑할 것,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할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을 할례받게 한 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례받도록 만들었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할례받게 했냐,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전형 아닙니까? 바울사도는 무엇으로 자랑 삼습니까? 바울사도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꼭 이것이 아니라도 자랑할 것이 많은데 나는 이것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내가 육체를 신뢰를 할 만하다 하면 내세울 것이 많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라는 거예요. 왕족.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바리새파야. 바리새파.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자란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의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핍박하기를 서대만이 그 순교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단지 그래서 예수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십자가로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해로 될 뿐만 아니라, 단지 해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것들, 이전에 신뢰했던 그 육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더러운 그런 쓰레기, 배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 그 중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가장 많이 자랑한다,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떠올리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자랑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가 어떻고 어떻고, 제가 이제 크라이처치 가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해밀턴 있을 때는 이제 이 오클랜드에 오시는 또는 뉴질랜드 오시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한번 설교를 이렇게 좀 청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하면서 너무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식들 자랑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자랑하러 왔냐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안 세웠어요. 그 다음부터. 강단에 어떤 분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평소에 뭘 자랑거리로 삼고 있고 뭘 뿌듯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했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직 십자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그런 통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거기에 하나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다 퍼부으시고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한 구절만 띄워왔지만 문맥으로 따져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그 유대인 아닌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형태의 관계에서 나눔이나 차별 이런 것이 없어졌고 그 적대감이나 원수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모두 다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이 십자가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리 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죄가 그냥 이만저만한 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 역사식으로 보면 능지처참할 만큼 그런 끔찍한 죄라는 거죠. 극악한 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감히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죄수 중에 죄수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나의 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죄인, 극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거기로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와 우리 죄의 무게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할 수 있는 자랑거리.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했을 때의 목적,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의 우리의 모습, 본래의 참된 자아,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그 어그러진 자아가 아니라,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원래의 참된 자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버리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개인주의, 또 자유, 개인의 자유,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진짜 개인의 가치, 진짜 진정한 그 자아의 발견,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회복된 그 모습, 그것이 진짜 참된 자아이고 그것이 자기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거라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세상이 죽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세상에 내가 인정을 받고 세상에 뭔가 공을 세워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내게 가치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었다는 거죠. 나도 세상에 의미가 없다. 이 말은 나도 이제 세상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하고 완전히 절연하고 세상하고 떠나서 어디 뭐 이렇게 산속에서 살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죄에 이렇게 손잡고 나가는 그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 또 내 스스로가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죄를 보태는 악과 죄를 더 보태는 그런 역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나이스하다, 쿨하다 하면서 비위 맞추기를 바랄 때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단지 십자가만 자랑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끝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고 수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율법의 그 짓누름, 거기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 그 때문에 불러일으켜지는 죄책감, 이런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또 세상의 헛된 욕망을 이루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며 채울 수 없는 그 죄의 저주, 그 속에 빠져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십자가는 이제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우리 이 모든 이웃에 대한 이 눈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눈도 부드러워지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열등에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우울감에도 빠지지 않고, 더 이상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것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바로 평가해서 참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참된 자아를 인정하는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데 십자가를 어찌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아내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 어떻다? 무엇이 좋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유용하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동기유발은 좋습니다. 교회 오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교제 가운데 뭐 인포메이션도 얻을 수도 있고 커뮤니티로서 얻을 수 있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우리 신앙은 우리 소원 성취라든지 우리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기복주의적인 거는 옳지 않다고 그랬는데 교회 와가지고 뭐 복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 안에서 무엇을 찾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진짜 가치,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뭔가? 우리 교회는 뭐 분위기가 좋다. 우리 교회는 뭐 조직이 잘 돼 있다. 우리 교회는 뭐 어떻다. 또 뭐 학력, 목사 학력 자랑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랑할 가치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핵심적인 가치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들이 와야 될 것이고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현실적인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부딪히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비춰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보이고 좀 원론적이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었는데 앞으로 우리 부딪히는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도 답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코어 밸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칙과 부딪히는 문제, 타협하는 문제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원칙주의자 같아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것은 원칙을 어기고 융통성을 부리는 것 같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이건 타협하는 것이고 이건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라든지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좀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오는 거하고는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말을 했는데, 주일 성수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새벽 예배라든지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거 율법주의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고 이는 가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자유롭게 뭐 그냥 행동하고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바른 신앙입니까? 그런 얘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또는 교회에서 그 말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하는 것이 좋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민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가 진짜 자랑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보정수표가 되거나 어떤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그릇된 얽음행과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진정한 자유함의 보정수표가 되는 그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